네, 피해야 할 것, 취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은 당연히 성경책이죠.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은 모택동, 요즘은 마오쩌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모택동이 한 말을 기록해 놓은 모택동 어록이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입니다. 중국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권력은 총끝에서 나온다, 이게 모택동이 한 말이래요. 한편 영미문학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이 영문학 전공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이 읽힌 책은 J.K. 롤링이라는 그렇게 나이 많지 않은 65년생의 자매가 쓴 해리포터입니다. 약 한 4억 5천만 권 이상, 5억 권 이상 팔린 책이 바로 이 해리포터죠.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저도 이런 책 한 권 써봤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더 멋지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로 많이 읽힌 책이 바로 톨킨, 우리가 잘 아는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책이죠. 세계의 책으로 3부작으로 구성된 바로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책에 대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샤이어에 살던 호빗 프로도는 삼촌 빌보로부터 반지 하나를 넘겨받습니다. 우리 영화 봤던 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간달프가 등장해 그 반지가 보통 반지가 아니라고 말해주죠. 이 샤이어라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프로도는 우선 그 반지를 요정들의 도시까지 운반해 줄 것을 부탁받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요정들의 도시까지 운반에 성공했고, 여러 종족들이 모여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 토론 끝에 이 반지를 없애자고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반지 원정대를 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도와 샘을 비롯한 호빗 4인방, 키가 짤막한 그 4인방과 간달프, 아라곤, 레골라스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반지 원정대는 사우론의 야욕으로 위태로워진 가운데 땅, 그 서부 대륙을 지켜내고 마침내 반지, 그 절대 반지를 파괴하기에 이릅니다. 반지 원정대가 절대 반지를 파괴하고 세상을 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은 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반지를 나르고 있긴 했지만 그 반지에 소유당하지 않았습니다. 그 반지가 가진 절대적인 힘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 절대 반지를 불못에 던질 수 있었습니다. 던지는 과정도 우여곡절이 많죠. 그러나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반지에 집착했던 인물 있죠. 골룸, 스미골. 자기의 육체는 물론 그 영혼까지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코미디하는 여배우 중에 분장해서 한번 웃겼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위험은 우리 주변에 늘 상존합니다. 교회 아니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죠.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마치 그것이 성경적 가르침인 것처럼 호도되고 있습니다. 성경과 복음적 가치보다 시대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더 높이 평가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번영을 약속하는 왜곡된 복음이 고난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선호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보다 개인의 이익이 더 우선시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 디모데가 살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의 종류가 달랐을 뿐 그 근본 양상은 유사했습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그들의 거짓 복음은 마치 진짜 복음보다 더 고상한 복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이 썩을 육체가 부활하는 게 뭐이 좋냐고, 이 육체는 그저 없어지면 되는 거지, 영만 살면 되는 거지, 뭐이 그 복음이 좋은 거냐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놓여있던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취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런 사실을 말씀하는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을 통해 우리가 피해야 할 것과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분별력 있게 행할 때 기대되는 이익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정욕과 변론과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이것이 피해야 할 것이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둘째, 의와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가르치는 은사와 인내와 같은 믿음의 그 덕목들은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끝으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다시 진리로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출발점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말다툼이 문제였습니다. 이 말다툼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이 아니라 유익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다툼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말다툼이 과연 어떤 종류의 말다툼인지 우리는 심각하게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망령되고 헛된 말이었습니다. 성도들을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하는 말이었어요. 믿음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는,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며 부활에 관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해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은 스스로를 귀한 그릇이 아니라 천한 그릇으로 만드는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그릇이었고 당연히 주인이 쓰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그릇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선한 일에 준비되기는커녕 오히려 선한 일을 망치는 악성 종량과 같은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목회적, 신앙적 균형을 잃지 않고 진정성을 잃지 않고 복음의 진리와 성도들의 신앙,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될 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씀해 주고 있죠. 영혼을 혹시 진리로 되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이 디모데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피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불필요한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22절은 먼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말씀이 단지 젊은 세대만을 위해 선포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착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정욕을 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거의 40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바울이 보기에 청년인 거예요. 따라서 청년의 정욕은 모든 세대가 품을 수 있는 잘못된 욕망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청년의 정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마도 미성숙함에서 비롯되는 육체적인 무절제함을 가리키기도 할 것입니다.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가리키기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좀 더 충실해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에 성급하게 대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죠. 진리에서 벗어난 주제를 중심으로 절제되지 않은 그 말다툼이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에요. 말다툼을 자르지 못하고 계속 그 말다툼을 꼬리를 물고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죠.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과도하게 힘을 쏟아붓는 태도, 바로 그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인 것입니다. 말로 꼭 이겨먹어야 하는 그런 집요함이 청년의 정욕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 편향성, 조급함, 진정성이 부족한 것, 검증되지 않은 지나친 자기 확신 등도 청년의 정욕에 해당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질을 갖지 않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화개적인 말다툼을 피하고 진실한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을 쌓는 일에 더욱 힘을 쏟으라고 당부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변론은 사소한 논쟁이나 의견 대립을 지칭하는 것인데 아무 유익도 없고 하나마나한 그런 논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출발해서 진짜 치고박는 큰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라면 마땅히 불필요한 다툼은 진작부터 피해야 합니다. 24절 앞부분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종은 마땅히 뭘 안 한다고요? 다투지 아니하고. 우리말에도 애들 싸움이 무슨 싸움 된다고요?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모두 청년의 정욕을 품고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청년의 정욕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다툼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목회자요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외형 성장에 저도 모르게 집착하는 저의 숨겨진 경향성, 바로 그것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영적 성장과 성숙을 도모해야 하지만 그것들에 함몰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저의 조급함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가지고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저의 잘못된 시도들을 거부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적 사명을 완수하기보다 목회적 열매로 저 자신의 성공을 평가하려는 저의 잘못된 기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 무엇인가 결과를 남기려는 저의 목회적 야망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다름을 다 용납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저의 편협함, 그 편협한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가진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다툼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내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분들, 이제 자기 목소리의 볼륨을 줄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목소리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나와 다르다고 함부로 소리 지르는 그 소리 줄여야 합니다. 하기 좋은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이런저런 말들을 퍼나르는 우리의 그 가벼움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흘러들어온 그 흙탕물, 그 탕류를 내 마음의 호수에 가두어 정화한 다음 맑은 물로 흘려내보내지 않고 그저 성급하게 그 흐린 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우리의 그 조급한 태도를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되돌려주는 영적인 그 미성숙함을 이제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버려야 우리 교회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믿음의 본이 되며 믿음의 소문을 내는 교회로 계속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으로 치료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마침내 복음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진정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며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디모데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청중이 잘 듣는다고 해서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만큼만 해요. 믿음의 아름다운 덕목들을 취해야 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버리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 그 다툼을 그치라고 말하던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죠. 소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정제되지 않은 청년의 정욕, 곧 잘못된 욕망과 무식한 변론과 비생산적인 다툼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리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무익한 논쟁에 발을 담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반면에 적극적으로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적극적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 모든 태도와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나타냅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리키는 것이죠. 화평은 믿음의 형제들과의 진실한 교제와 조화를 통해 얻게 되는 열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미덕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신실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때 더욱 개발되고 풍성하게 나누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여 모이는 이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는 서로에게 너무나 소중한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주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말다툼은 피하는 반면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도 잘하고 참아내는 것 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영적 리더는 단지 소모적인 논쟁에 대해 귀를 닫는 것만으로 자신의 사역을 다 감당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자신과 공동체가 파괴적인 논쟁에 빠져들지 않게 하는 지혜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한 것이죠. 부드러움과 친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자신과 뜻이 다른 사람이 있더라도 조금은 신앙 인격이 미성숙해 보이더라도 살갑게 대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드러움과 상냥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치기도 잘해야죠. 잘 가르치는 은사는 리더의 좋은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잘 가르칠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르치는 인사를 더욱 개발하는 그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 참아줄 줄 알아야죠. 여기서 참는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냥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대하며 참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일이 나쁘게 돌아가도 참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는다는 말에 뒤에 그 전미어에 카코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나쁘다는 거예요. 나빠도 참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일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엉뚱하게 돌아갈 때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는 거예요. 언젠가 될 거야 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한 대로 기다리다 보면 될 거야, 이게 참는 게 아니라 나와 생각이 전혀 반대로 흘러가도 참아주는 것,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술에 배가 부른 법이 없습니다. 하다 보면 계획과는 달리 엉뚱하게 흘러갈 수 있죠. 그래도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자세, 바로 그 자세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하는 참는 자세인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못 가도 우리는 다 길을 잃은 존재였어요. 아무리 잘못 가도 끝까지 참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 참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끝까지 참아주기로 결심했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제가 은혜 받고 왔어요. 기도원 가서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끝까지 참아주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딸이 안 왔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왜 피하고 버리는 소극적인 방법 외에 따르고 취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권면하는 것이, 우리 딸 요즘 바르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업어주고 싶어요. 왜 피하고 버리는 소극적인 방법 외에 따르고 취하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를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다름 아니라 차가운 진리만으로는 영혼을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리의 목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 진리만으로는 사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진리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하는 지혜를 그 속에 담고 있죠. 또한 우리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혜와 용서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진리예요. 그 진리가 가진 유익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차가운 진리로 겁을 줄 수는 있죠. 보상으로 유혹할 수는 있습니다. 수치심을 안겨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내면의 변화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차가운 진리의 한계입니다. 거기에 따뜻한 사랑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제대로 사람들의 가슴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법이에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진리만 갖다 대면 점점 도망가요. 따뜻한 사랑이 같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불필요한 다툼, 그래서 청년의 정욕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과 불필요한 다툼은 피해야 하지만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온유와 잘 가르치는 것, 인내는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여러분의 가정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피해야 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취해야 할 것은 더 확실하게 취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피할 것은 피하고 취할 것을 취하는 삶을 힘써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진리에서 벗어난 다른 사람을 되돌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내 남편을 믿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25절에서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당부합니다. 거역하면 때려주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게 쉽지 않죠. 그냥 주먹이 먼저 나가는데
막 험한 말이 먼저 나가고, 거역하는 자는 자신을 복음의 진리 반대편에 위치시키는 자, 미워도 한참 미운 자예요.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유함은 부드러움, 겸손함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못난 인간들한테 부드럽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훈계하는 것은 어린아이를 잘 타이르듯이 그렇게 가르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윽박지르지 않고 겁주지 않고 잘 구슬러서 그렇게 가르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그저 내치지 않고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주님이 돌이켜서 혹시 진리편에 서게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26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일깨우셔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제가 오늘 오전에 번역이 조금 잘못됐다고 말씀한 구절이 바로 26절 이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 성경은 마귀에 사로잡혀 마귀의 뜻을 따르는 그 사람을 혹시 되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완전히 진리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 영혼도 혹시 진리편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거역하는 자들을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분별력을 되찾아 마귀의 덫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 오늘 우리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까지, 예수 믿지 않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사람들까지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율법의 차가운 진리만으로 충분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따뜻한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에 세워야 하실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냥 그 진리만으로 충분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정한 사랑이 보여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차가운 진리만으로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배경으로 한 진리가 사람들을 불법에서 정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가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죄뿐만 아니라 죄인까지 미워하는 바로 그런 태도이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에서도 이런 경향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과 무식한 변론과 다툼은 피해야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사랑과 관심은 더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회개함을 주시면 저들도 진리를 알게 되고 마귀의 덫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자주 내가 죄가 아니라 죄인을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 그 죄를 우리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나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태도를 고쳐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고 마침내 그 은혜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거역하는 자도, 거역하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내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과연 어떤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피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버릴 것은 확실히 내버려야 합니다. 내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발본색원이라는 말이 있죠. 어려운 한자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한자에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죠. 그 근원은 아예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좋지 않은 일의 근본 원인이 되는 요소를 완전히 없애버려 다시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도록 조처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발본색원입니다. 지금은 범죄자들을 일망타진할 때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지만 원래는 인간의 탐욕은 근본부터 뿌리 뽑아야 하고 그 근원부터 막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 거예요. 잘못된 정욕,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망령되고 헛된 말다툼은 그 근원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뒷담화 너무 좋아하는 나의 그 얄팍한 호기심, 그 근원부터 잘라버려요. 좀 더 적나라한 예를 들면, 주색 잡기에 빠진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우리가 술과 여자와 그 밖에 영혼으로 내 몸이 병들게 하는 것,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 이런 건 엄청난 위험한 거예요. 아예 그런 시도조차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시도했다가 견뎌낼 재간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쉽게 넘어가게 돼요. 그런 방법은 우리 취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작부터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오락에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게으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한없이 게으름을 부려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피해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은 어서 피하고 어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 악성 종양이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는 이런 결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참 듣긴 좋은 말인데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판떼기도 보기 싫은데 어떻게 죄인을 우리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함부로 이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상처만 덧나게 하는 거예요. 네가 뭐 내 꼴 대봤냐? 네가 내 입장 대어봤냐?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겉으로는 좋은 말이다 이렇게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네가 내 입장에 한번 서봐라고 이렇게 속으로 이야기하죠. 그러나 누가 나한테 얘기하는 것 말고 피해자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는 한없이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너무너무 그 미움보다 더 사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 그런 결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자가 죄는 미워하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에, 죄를 그대로 안고 있을 그때에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미워하셨지만 저와 여러분은 한없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그래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넘겨주셨던 것이죠. 죄는 미워했지만 죄인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손해보며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한 영혼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길라잡이가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에게 회개함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어쩌면 내가 더 이용당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우리가 변화되었듯이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면 그 사람 속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대 속에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이런 복된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리디머 신학교와 남침내 신학교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쳤던 폴 추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완벽한 부모는 없다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자녀 양육, 우리 가정을, 당신의 가정을 현격하게 변화시키는 14가지 복음적 원리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한 이 제목을 정한 이 타이틀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우리 아무도 안 사봤을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딱딱하잖아요. 자녀 양육, 당신의 가정을 현격하게 변화시키는 14가지 복음적 원리, 이러면 누가 사보겠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목이 뭐예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그러니까 제가 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사역자들 제 도서비로 7권 사서 한 권씩 다 나눠줬어요.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자녀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분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제가 내년에 사역자반
하면 이 책을 필독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반 신청하실 분 빨리 먼저 읽어놓고 독후하면 쓰세요. 이 책은 자녀를 양육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주인 양육법, 오너십 페어런팅이라고 해요. 첫 번째는 자녀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오너십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둘째는 대사, 우리가 이제 대사를 파견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대사 양육법, ambassador parenting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주인 양육법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식을 키우려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제가 지난달 가정의 달 설교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대충 좀 이렇게 보충하려고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부모의 욕심과 보상 심리가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대사 양육법은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인 자신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통로예요. 도구예요. 이 책 제4장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부모로서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심이 시작된다. 부모로서 나는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아무것도 잘하는 것이 없다고 인정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정한 양육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자녀들의 변화를 가져올 사역에 대한 권위는 주셨지만 자녀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부모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가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부모의 양육 방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변화를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유일한 주체이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로 겸손하게 소망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자녀가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부모들이 사용하는 양육의 권위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자녀 잘 키웠다고 너무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못 키웠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직 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복음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피해야 할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며 마땅히 따르고 취해야 할 것들을 따르고 취할 뿐 진정한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교회 안에 큰 변화를 만들려고 너무 발버둥 치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대사일 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진 대사일 뿐이에요. 그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복음 그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주셨지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복음 그 자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그쳐야 합니다. 그 변론이 더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과 친절과 잘 가르치는 것, 인내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기회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피할 것은 확실히 피하고 버릴 것은 확실히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삶을 힘써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엄중한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깁니다. 버릴 것, 피할 것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취해야 할 아름다운 신앙의 덕목 잘 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도 변화를 만들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수단과 도구라는 사실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변화를 만들어내시는 그날까지 그 선한 기대 잃지 않고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변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엄청난 변화 늘 경험하게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